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이 땅과 이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오직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땅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과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소중함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아는 저희들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자세로 임해야 함을 알지만 저희의 좁은 마음이 매번 시험에 들곤 합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저희의 좁은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일교회가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쉴 곳이 필요한 지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곳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허락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위정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오니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의 국정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각 순 안에서의 나눔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우생순 지체들에 나오셔서 특송 해주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 우승수는 그냥 찬양팀으로 따로 만들어도 될 것. 악기가 다 가능하니까 목소리도 싱어까지 그냥 다 갖추고 있네요. 대단한 순 같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제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차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돌아온 그 탕자의 비유로 유명한 정말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지 방글라데시 있을 때 그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이런 연극을 통해서 할 때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그곳에서 이렇게 연극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우리 돌아온 이렇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그러한 전도의 열정도 불어넣기도 하지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들을수록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에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데 딱 그 중간 지점 정도가 됐어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15장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일쓰다가 그리고 그 양을 찾아서 함께 이 마을에서 기뻐하는 그 목자, 그 다음에가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의 그 지참금으로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줘요. 그럼 그것을 이제 머리에다 장식으로 하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 하나를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방을 이렇게 다 청소를 하고 하면서 결국 그것을 이제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기뻐가지고 함께 이렇게 잔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 이제 두 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나가가지고 화랑방탕하다가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100에서 10으로 10에서 2로 점점점 어떻게 되죠? 이렇게 숫자가 작아지고 있죠. 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양이었어요. 두 번째는 드라크마. 세 번째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얼마나 그 중요한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힘을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힘을 자랑하려고 우리를 그냥 굴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들은 인간을 그냥 굴복시켜서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 신들의 그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힘으로 굴복시키라는 그런 압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것이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신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예배 공동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샬롬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평화를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네, 지금 그 부모님께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산을 달라.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해요? 부모님 유산 달라고? 네. 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유산을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데 자기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질 않죠. 우리나라도 이런데 이스라엘은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결코 유산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발 부모님 죽어주십시오. 빨리 부모님 죽어달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님 빨리 죽어주십시오. 예. 부모님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나죠. 지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사랑을 키웠는데 나보고 좀 죽어달라고 하는 거. 예. 이거는 엄청난 그런 부모님을 모욕하는 그리고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행동이었죠.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동네 있잖아요. 동네가 옆에 집들이 다 모여가지고 촌락을 이루며 살잖아요. 그래서 한 집의 그런 이야기들은요, 그 옆에 집까지 다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온 마을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 마을에서도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소문이 나면은 이 마을에도 다 함께 수치가 된 거예요, 수치.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자유함을 입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의 그 사랑과 돌봄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런 또 욕심들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 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살림을 이제 각각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각각 줬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달라고 했는데 큰 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큰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야 된 거예요, 안 받아야 된가요? 안 받아야죠. 만류를 해야죠. 만류를 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아들까지 이것을 받은 것이죠.
어, 이 분깃은 유산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토지를 의미했어요. 토지. 예. 그래서 레위기 25장 또 23절인데요. 구약 그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서죠.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먼저 찾으시면 이제 읽어주실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찾으셨는가요? 네.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름이뇨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토지를 어떻게 해라겠죠? 율법서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왜 팔지 말라는 것이죠? 토지는 누구 것임이라? 하나님이 것인 거예요.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예,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아버지가 나눠줬는데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13절 말씀. 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며칠 안 돼서 이걸 다 팔아버린 것이죠. 토지를 팔아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율법에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미련 없이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께도 이렇게 크게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처분한 그 현금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떠나서 멀리 있게 떠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가정은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그 부모님 얼마나 참 든든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죠? 부모님과의 그 관계를 다 단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혈연과 그 지역 공동체를 전부 다 거부를 하고 땅을 다 팔아가지고 멀리 이렇게 떠나버린 것이죠. 이런 둘째 아들의 행동은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에서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까지도 무너뜨리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저는 여기서 이제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왜 이것을 살림을 나눠줬을까? 나눠줬을까? 이 살림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비오스로 비오스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죠. 땅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살림을 땅을 나눠준 것은 아버지가 그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이제 동네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는 모든 그런 이제 수치들, 그 모든 것을 그 괴로움들을 아버지가 이제 견뎌낸 것이에요. 견뎌내고 그리고 그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담양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있는데 주변이 전부 다 논이에요, 논.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이 저희 형제가 7남매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꽤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 기르시면서 점점 이제 그 논을 다 파신 거죠. 옆에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밤 늦게까지 시골에서 일을 했어요. 벼를 심고 추수를 하고 막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추수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근데 이제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부모님이 이제 사랑하시니까 이제 그 땅을 파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이제 나눠준과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 이제 이방 나라로 이렇게 갔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기 가서 뭐 했죠? 거기 가서 허랑방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토지를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며칠 안 돼서 그것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며칠 안에 여러분 땅 파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며칠 안에 해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싸게 팔았다는 거예요. 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어요. 싸게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싸게 팔았어. 멀리 가서 허랑방탕을 해버린 거예요. 허랑방탕했다는 건 뭘 했다니까요? 먹고 마시고 술집 가가지고 이렇게 상녀들이 있고 술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고, 돈이 있을 때는 옆에 막 사람들이 막 다가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사람들이 다 오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그런 돈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 써버리죠. 금방 다 써버린 거예요. 재산을 이제 낭비했습니다. 다 이제 없앴는데 그 나라에 이제 크게 이제 흉년이 든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요, 이 흉년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재산을 이제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흉년이 이제 들었고 그가 이제 궁핍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 생각하고 이제 돌아가야죠, 그렇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가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채사니, 여기가 이제 이방인, 먼 나라는 이방인인데 이방 나라의 그 힘 있는 사람, 아마 이제 술집에서 이렇게 막 허랑방탕하는데 돈이 많을 때는 막 이제 거기에 있는 또 돈 사람들이 또 같이 막 놀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냥 도와준가요? 돈이 있을 때 그냥 잘해주지만 이제 한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들로 보내가지고 돼지를 치겠습니다. 돼지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 레위기서 보면은 지금 파노라마 하고 있는데요. 돼지가 어떤 동물인가요? 부정한 동물이죠. 여러분 그 돼지 이렇게 막사 가본 적 있어요? 돼지 키워본 사람? 우리 박대일사님 돼지 키워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돼지를 키워봤거든요. 저희 집에는 검은 돼지였는데요. 돼지를 키우고 그 다음에 밖에 내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막. 근데 그렇게 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요, 굉장히 이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이나 또 이슬람교 이런 데 가면요, 돼지를 안 키워요. 부정한 동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세김질하는 소 이런 것들만 이제 키우고 돼지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정한 동물로 생각하는 이 돼지를 이제 치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유대인이었던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한가요?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 상태가 어려운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돼지가 이제 쥐엄 열매를 먹는데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죽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어떻게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고팠던 적 있어요? 있으셨다. 예. 저도 한 3일은 굶어봤어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3일 동안 그냥 굶었어요. 진짜 이 상황, 그러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정말 완전히 바닥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켰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슈브라 합니다. 슈브, 돌이켰다.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또 돌이켰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막 자살까지도 하겠죠, 그렇죠? 먹고 살 그 없는 사람들,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한 것이죠. 생명이 되고 또 정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이제 생각하면서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돌린 것이죠. 자기가 지금 갖는 이 부모님을, 아버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그런 욕심, 자기의 그러한 그 쾌락을 위해서 그냥 나가고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런 죄인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품꾼들을 집에서 이렇게 품꾼들을 통해서 또 일을 하고 품꾼들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니까 그러한 그 집의 그 풍족함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인식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나의 상황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인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 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한 거죠.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음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멘. 20절 말씀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중요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이게 동네가 있고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마을 어기, 그곳에 이제 딱 나타났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요?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죠?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는 거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안 읽었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미우라 아야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빙점이 이 돌아온 탕자의 비에 대해서 아주 절절하게 써놓은 소설인데 너무너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 딸이 10대 때 가출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2년 동안 대문을 항상 열어놔요. 언제나 딸이 돌아올까. 항상 이 부모님의 아버지가 대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오나 이렇게 탁 쳐다본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수치의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동네를 또 모욕을 한 거였어요. 어떻게 그 린치를 당할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저놈 둘째 아들 저 탕자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린치를 하겠다. 돌을 던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언제나 아들이 온가 기다린 가운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서에 구약의 레위기서 보면은요, 이렇게 잘못한 자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동네 오기 입구에다가 세워놔야 돼. 거기다 세워놔. 왜냐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수치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한가요?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측은히 여겨라는 것은 스플랑크노 조마이, 가슴이 끓는 그 사랑으로 이제 달려간 거예요. 이 달려갔다는 것은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대로 옷은 이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있는 힘껏 달리는 거. 여러분 그 100m 달리기 해봤어요? 그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이 아들이 먼저 다른 동네 사람부터 먼저 이렇게 잡히면 안 되니까 정말 아마 우리 하는 그 100m 달리기보다도 더 빨리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옷을 이 위에 무릎 위로 딱 이렇게 잡고 엄청나게 달렸을 먼지가 일어나고, 당시에 이렇게 그 지위를 갖고 있는 특히 아버지가 이렇게 달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끓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들을 보고 달려간 것이죠. 달려가서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죠. 끌어안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동네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왔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대신해 가지고 아버지가 다 대가를 치른 것이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이 있어요. 세계 3대 박물관이 있는 거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 또 어디가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가면은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그리고 러시아의 상테스부르크에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해요. 러시아의 박물관에가 이 돌아온 렘브란트의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의 가장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우리 가서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 작품 아신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남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가 렘브란트잖아요. 렘브란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작품을 남겼어요. 그 돌아온 이제 탕자, 제가 쭉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가 이제 왔는데 자기는 이제 너무 큰 죄를 지었잖아요. 부모님께 수치를 안기고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 끌어안아 버려요. 주변에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끌어안고, 아버지 지금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그리면서 지금, 그 다음에 그다음일까요? 앞으로 좀 갈까요? 이 아버지의 눈이 멀었어요. 얼마나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그 고뇌와 고통 속에서 아버지의 그 눈이 다 이렇게 다 멀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손으로 안고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이제 입고 있는 옷이 있죠.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망토, 빨간 망토를 지금 입고 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이 빨간 망토를 아들에게 이제 입혀주죠. 지금 돼지를 치느라고 돼지 그 오염, 똥 오줌으로 그 냄새,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지금 둘째 아들이 머리가 지금 다 밀어졌어요. 머리 같은 경우는 다 밀어주고 옷도 다 헤어지고, 그 다음에 신발도 보면은 신발이 어때요? 왼발이 신발이 벗겨졌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에 다 상처 투성이에요. 그리고 오른발 신발도 어떻게 됐습니까? 신발이 다 헤어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들이 아버지께 찾아왔고, 아버지께서 완전히 끌어안고, 그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그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한 것이죠.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다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모든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해서 다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아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 여기까지 딱 말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아들이라 감당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고백을 하려고 했던 거죠? 둘째 아들이 제발 집에서 저를 그냥 종으로, 품꾼으로 저를 그냥 써주세요. 그 고백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요. 입을 딱 막은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리고 꼭 안아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종들을 불러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분을 아들로서의 그것을 회복시켜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운 거예요. 가락지는 뭘까요? 가락지, 인장이 달린 반지를 입네요. 이것은 아들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권한을 갖는 거죠. 인장을 가지고 있는 반지는 앞으로의 그런 특권까지도 이제 가지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 집을 떠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그 손에 이제 가락지까지 끼워주시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이 송아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동물이에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함께 잔치를 벌린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이제 동네에서도 함께 이제 이 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회복을 시켜준 것이죠. 이 아들은 이제 하염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가장 놀란 사람은 이 탕자였죠. 둘째 아들이었죠.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 믿기지 않는 사건에 직면해가지고 그의 죄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이 가장 그 잘못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크게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서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를 않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은혜는 값없이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대가를 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신 거예요. 아까 아버지가 그 붉은 망토 입고, 그 붉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너무 깨닫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요, 누가 나한테 뭐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선행을 하게 돼. 다른 사람을 내가 대가를 치르게 돼. 멀리 나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 사랑을 알긴 알겠는데 그 사랑의 크기가 어느 정도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제들이 있어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크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또 늘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사랑의 그 감격이 내 안에 주님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또 깊고 또 놀라운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 그 은혜로 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세상을 전능하심으로 또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이 크신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아가고 그 주시는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도 아버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정말 전쟁의 그런 소식들이고 또 이 나라를 또 바라볼 때도 우리 주변의 상황들만 바라볼 때도 많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 또 미래의 그러한 그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또 놓여져 있음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임을 저희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고 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